또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척들을 또 오랜만에 뵙고 또 오랜만에 또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의도치 않게 인생 품평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요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더라, 누구 애는 어디 대학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는 지금 뭐 골프 치러 다니면서 또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서 또 뭘 하면서 나는 그걸 못 누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을 A 플러스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C 마이너스의 인생이고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은 뭐 B 플러스, 이 사람은 C 플러스 뭐 이렇게 이제 뭔가 굳이 꼭 구분 짓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뭔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듯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위로가 되기도 하죠. 야, 난 그 사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뚜껑 열고 보니까 그 사람 B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정도면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남편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우리 애들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위안 아닌 위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뭐 어떤 소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직업,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인정, 이것과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해서 그래서 나는 잘 살아, 그래서 나는 못 살고 있어, 이런 것들로 늘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는데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없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삶의 방식이 대단히 특별하고 대단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어떤 성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한번 이제 예전에 이제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저희 남편이나 아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그게 아니구나, 굉장히 일반적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다가 이제 시댁이나 친정에 가게 되면 더욱더 그걸 알게 되죠.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를 닮았네.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친정 뭐 누구를 닮았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죠. 아내들은 그래서 보통 남자들을 공격 아닌 공격을 할 때 난 당신 그런 줄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뭐 이제 그렇다고 이러면은 이제 남편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죠. 내가 그렇게 보수적이야? 아니야, 내가 그렇게 무슨 권위적이야 라고는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속상해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친절하고 가정적이고 더 내가 소탈하게 잘 챙겨주는데 나보고 권위적이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삶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 난 그래도 당신한테 잘하고 있어 라는 기준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비교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교들을 통해서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과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원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불안정하고 그런 눈치 보는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바로 다윗과 비교당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주목했다는 거죠. 사울이 나름 이제 다윗이 아주 좋은 신하로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여겨서 가까이 두고 싶어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을 은연중에 비교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천 곱하기 천, 적당히 많았다. 다윗이 죽인 자는 이제 만 곱하기 만, 이제 만만이다. 그런 건데 그만큼 이제 대단히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게 대해서 큰 영향을 받고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고는 사울이 인생이 파멸을 향해서 치닫기 시작합니다. 12 제자들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탁월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아주 중요한 연약함이 있었다면 끊임없이 비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는 끊임없이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삶과 모습들을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때 그곳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누가 더 크냐? 마지막 주님과의 보내는 시간 그조차도 누가 더 크냐로 씨름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거는 도토리 알이 굵고 그 도토리 굉장히 작아. 이럴 때 딱 일렬로 정렬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1cm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비교는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또 끊임없이 또 이제 자부심과 교만을 갖도록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것이 그냥 고만고만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일한 그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말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들이 많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늘 왕국에서는 이렇게 그들의 영향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과 영광과 칭찬들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중심의 태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의 이제 잘못된 관점과 태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품꾼이 이제 주인에 의해서 이제 포도원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내가 지불하겠다.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또 좀 많게는 한 20만 원 이제 받는다는 거겠죠, 일당.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뭐 주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이 있지만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들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지 9시에 나가서도 와라, 내가 충분히 임금을 줄 테니까 3시에 12시에 나가서도 3시에 나가서도 하물며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포도원에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아마 그 사람이 뭐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기껏 1시간이니까 뭘 얼마나 대단히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5시에 온 사람부터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오, 주인, 우와, 짱이야.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는 거죠. 이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는 일했던 사람이 우와, 못해도 난 한 20만 원, 한 30만 원은 줘야지 당연한 게 아니야. 아니 30만 원 줄 줄 알고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10만 원을 딱 주는 거죠. 이랬더니 이제 품꾼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을 줬으면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한테 최소한 한 몇십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인권을 생각하는 뭔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뭘 잘못했니? 너 나랑 이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고 너는 그게 대해서 합당하게 일했고 나는 그게 합당하게 내 품삯을 지불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나는 1시간 일했든 2시간 일했든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든 그에게 호의를 베풀든 내 감동을 따라서 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너에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쁘고 화를 나게 만드는 거지? 라고는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장이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약속대로 내게 합당한 또 임금이 지불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그냥 상해버리고 내 인생은 뭔가 썩은 인생, 상처받은 인생, 피해자의 인생이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상처받고 피해자로 우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좀 지혜롭지 못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비교하고자 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뭔가 하나님과 차이가 나 보였던 거죠. 하나님과 뭔가 비교되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리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뭔가 특별한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라고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이런 기회를 붙잡아야지 라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내가 세운 기준에 맞으면 좋은 인생, 내가 세운 기준에 안 맞으면 안 좋은 인생. 그리고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라는 것은 대부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누가 조금 더 연봉이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누가 또 뭐 여차여차한 어떤 그 스펙을 갖춘 사람을 만났는지 말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이죠. 어쨌든 자기가 자기로서 비교하는 거 지혜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비교된 부분들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냥 어둠 가운데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2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를 통해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만족해하고 열등감을 느끼는데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나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살면 아름답고 좋은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혜롭고 좋은 인생인 거죠. 자,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인생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삶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독생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세워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난 인생을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좋은 인생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굳이 비교할 이유도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다면,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의 성품들이 더 확장되고 있다면, 내 안에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면, 내 안에 인내의 성품과 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이 확장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의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공급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난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나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들이 점점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요동치 않고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왜 사람들이 비교하는 그런 직업과 소유와 인정과 또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를 자꾸 평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자, 이사야 42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자비와 은혜들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하며 반응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거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의 좋은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에 의해서 무너뜨리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인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나는 뭔가 C 플러스의 인생, D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품과 역량들이 확장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과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고 그것에만 반응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그 부분에 관한 말씀들을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된다. 다시금 태어나야만 하늘의 왕국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고 뒤에 영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금 태어날 때 바로 하늘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사람은 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할 때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가르쳐 드리고 그러한 인식이 생기도록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냐고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제 제 한 가지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사람, 속 사람, 우리 영이라는 거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통로는 바로 사람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흘려보내는 통로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대로 나는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고 못난 인생이고,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너는 내 속사람, 영의 사람이야. 근데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창조되어졌어.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자다. 무엇이 새롭게 창조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영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는 창조되어졌다. 이것이 진짜 나다. 이것이 진짜 나다. 그렇다면 설사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과 경험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앞으로 좋아지면 되는 거고, 진짜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누구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낳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내 삶과 내 행동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고,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의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로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고 그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제가 이제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이제 예로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대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이 선고되어지죠. 땅 되어지면 그 즉시로 그냥 자유를 누리고 그 즉시로 그 유익과 혜택을 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부터 효력을 발생시켜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구속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장 그냥 자유인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선고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제 행동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 온전히 유익과 혜택으로 돌아오는 데는 이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것은 무죄라고 판결되어졌어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저에게 제재를 가한 거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는 판결문을 가지고는 행정처에 가가지고는 이걸 제출해서 이거 나를 제재했던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미 선고가 떨어졌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내가 반응함으로 또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씩 해결하고 비로소 나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명 법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이미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긴 자로 살게 하시고 이미 모든 기업들을 누린 상속자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미 대법원의 선고가 떨어진 거죠. 아니 이건 당신 땅이 아니야, 이 사람 거야 라고는 땅 떨어졌지만 실제로 그 땅의 혜택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해결하고
그리고는 행정처에 해결하고 법적 분쟁이 있는 사람에게 해결해서 실제로 그 권리와 혜택을 내가 찾아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법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말해내고 그것대로 반응할 때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진리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굳이 비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할 수는 있겠죠. 뭐 직업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고 이것 가지고는 좋은 인생이다, 안 좋은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에게 빛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네가 빛의 자녀들처럼 막 번쩍번쩍 빛나는 멋있는 인생을 살면 그때 내가 빛이라고 여겨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빛입니다. 나는 빛이구나. 네가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진리 위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 삶의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신분을 받았고 이러한 생명과 번성과 능력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의 삶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 위에서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고 나를 그러한 삶으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여겨줄게 라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이기는 자다. 항상 내가 지혜롭게 해결하며 승리하는 자다. 항상 이기는 자다. 내게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승리하는 자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이긴 자로 세워졌고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냥 승리자로, 하늘에 앉힌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말씀대로 다음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은 승리로 가득 차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전에 크리스 목사님이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젊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위치에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구나. 그분이 모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질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것에 대한 계시가 훨씬 더 깊게 열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공격과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물며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 동역자들마저도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아플 수 없다고 그런 이상한 교리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격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가겠죠.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 얼마 전에도 너 병원 갔다 왔잖아. 얼마 전에도 너 아프잖아. 실제로 이제 크리스 목사님 뭐 변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는 병원에 실려가던 부분들이 있었고 아마 복통도 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기가 집회를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는 병원에 가는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위치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들을 가져가셨다면 이 질병의 저주가 어떻게 내 삶을 무너뜨리고 제한하며 파괴할 수 있지? 너무 자기에게는 강한 빛으로 다가와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알아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나랑 법적 분쟁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아이 그래, 아이 당신 말이 옳다고 해줄 테니까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대법원에서 나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질병은 나를 만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병원을 한번 다녀오고 또 그렇게 병원을 한번 다녀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는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법적인 진리가 본인에게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진리로 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동네 마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할 때가 많았는데 특별히 이제 T.L. 오스본 목사님의 이제 자기네들이 복음을 이제 담대히 조리 있게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영상을 틀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초청하고 치유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닐 때마다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기가 아주 심한 지역 같은 경우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았겠나 싶기도 한데 그러면 친구들은 모기에 물려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냥 선포했답니다. 나를 만지지 못한다. 나는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기들은 내 몸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자기만 안 물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자고 일어나면 자기 주변에 모기들이 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이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역자가 얘기하셨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말씀이 알려주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 그것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할 때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쏘아 올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내 경험과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일 뿐이고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내가 너를 이미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네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두었고 이것이 너의 신분이고 이것이 너의 생명과 본성이고 이것이 너의 삶이야. 우리가 아멘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그러한 삶으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영혼 구원자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늘 부족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내 안으로부터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청년 때 좀 훈련을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해서 노방 전도 것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라매 공원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이제 보라매 공원에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뭐 버스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런 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 길거리에서 가끔은 이제 제 예배당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제 노방전도 할 때도 있었는데요. 한 번 이제 스님이 지나가는데 스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저를 그냥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그랬던 적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 뭔가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늘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부족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의 실제에서도 좀 다뤘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뭐 부담을 느끼든 부담을 느끼지 않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람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너무 명확하게 점점 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심을 내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도 이게 문제고, 뭐 또 남편도 이게 문제고, 아내도 이게 문제고, 건강도 이게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찾아다니는 문제 사냥꾼 같아. 이 사람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목표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멍멍이가 아픈데요, 그럼 우리 뭐 고양이가 아픈데요, 내 새끼 발가락에 통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 기도 제목을 내면은 오직 이제 그런 내가 생각하는 문제, 크든 작든 오직 문제만 내놓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해결되고 나면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이렇게 잘 관리할까? 재정을 관리할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냥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그래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짐 정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귀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유지시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내 삶에 그냥 만족한 듯 싶으면은 거기서 지금보다는 재정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건강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우리 애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삶이 지금보다 조금 개선되어지는 데 온통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열심을 냈다가 한 부분은 또 왜 개선되어지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데도 왜 내 삶은 조금 개선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했다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죠. 다 그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를 기대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삶의 표대와 방향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더욱더 많은 곳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에 더욱더 나타나고 확장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너희는 영혼 구원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가라. 그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내게 주어진 어떤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나의 본성이고 나의 신분이고 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만이 내 삶은 변화되고 전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영혼 구원자. 내가 뭔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내가 해야만 내가 영혼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난 영혼 구원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냥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냥 부르심받아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그냥 내 삶이고 그냥 나의 신분인 거죠. 이것을 인식할 때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을 가지고 계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특별한 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제 이제 막내 삼촌이세요. 제가 이제 장손인데,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 제사를 모신다고 표현하죠. 보통은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 부모님이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한테는 이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막내 삼촌 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 부분도 있고 이제는 못 하겠다고, 그냥 더 이상 난 이게 못하겠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또 고모님 한 분이 아니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냐고, 집안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듯이 끝까지 제사를 지내야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이제 그만두고자 했던 제사를 또 드리게 이제 된 상황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장손으로서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분은 하기 싫어서 이제 해도 이제 책임지고 이제 해야 될 상황인 거고, 아마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 내 조카 중에도 목사가 있어. 그런데 목사한테 복음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어떤 큰 책임감과 부담감이 좀 특별하게 좀 더 있었었는데, 우리 그 숙모님이나 고모님들 몇 분에게는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한 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 예수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복음을 나눴는데, 이 삼촌한테도 복음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있고 제가 품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지금 찾아뵙게 됐는데, 내려갈 때부터 제가 작정을 하고 갔죠. 주님, 제가 이번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그냥 딱 앉아가지고는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고 예수님을 총접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당뇨나 이 질병으로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약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고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가 제가 중간에 그냥 말씀을 드린 거죠. 삼촌,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이제는 이렇게 해볼 거 해보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냐. 예수님 믿고 이 부분으로도 자유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그냥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전 삼촌 건강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맙다 하는 순간에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제가 가기 전에 삼촌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는 그냥 가슴에 손을 그냥 얹었습니다. 뭐 이제 그분도 크게 뭐 거부하는 상황은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슴에다 손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다고 할 때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회는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떠났을 때 사람은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제가 늘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간단한 그 기도로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그냥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죠. 복음을 쭉 전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은 사라지고 강건하여질지어다. 당뇨와 모든 몸의 기능들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구나.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미 주변에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부담과 책임과 내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신분이고 그것이 나의 본성이고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종족으로 선택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 바로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쉽게 얘기하면 그 은혜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이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고 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들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우리의 이 생명 안에, 우리의 본성 안에는 바로 화목해 하는 본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대사로 아예 직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냥 그렇게 태어났구나. 난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신성한 운명이구나. 이것이 나의 정상적이고 당연한 삶이구나. 이렇게 진짜 나를 인식하고 진짜 나의 삶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뭔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는 수고와 노력에 집중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하시고 그것을 먼저 고백하시고 그것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변화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혜에서 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때로는 만족해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며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상처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나와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너무나 지혜롭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게 1등급, 2등급, 3등급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평가하고 나를 높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삶을 바라보며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다시 한번 인식하며 붙잡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나는 의의 생명을 받은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영혼 구원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이것이 나의 신분이고 이것이 나의 본성이며 이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로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쏘아 올리며 변화시키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